할렐루야. 네. 우리 중고등부가 제가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제일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니 제가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중고등부가 캠프 2박 3일 동안 저희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뜨겁게 마음을 뜨겁게인데, 이것이 바로 그 캠프 저희가 다녀왔던 곳의 주제 그리고 표어였습니다. 영어로는 이것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burning heart라고 해서 이제 불타는 심장, 어디 보면 무섭죠? 불타는 뜨거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정말 아침부터 기온이 36도, 38도를 오르내리며 정말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학생들이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게임하느라 마음뿐만 아니라 온몸이 뜨거워지는, 정말로 뜨거워지는 귀한, 진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제가 완전히 새까맣게 타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따라다니기만 했는데 완전히 새까맣게 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은혜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정말 그 집회 가운데 강당에 에어컨이 나가버리고,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더위 먹어서 지친 듯 누워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사실은 그 더운데 아이들이 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막 돌아다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자리에서 일어나 뛰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전부 다 모든 학생이 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뛰던 애들도 너무나 덥기에, 지치기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뛰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아이들도 그곳에 모인 많은 수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을 불사르며 하나님을 향하여 뛰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이들이 언제 뛰었냐면, 자, 뛰세요 하니까 뛴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아이들이 뛰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련회를 따라가면, 수련회를 진행하면 제가 항상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을 제가, 여러분들은 우리 학생들 몰랐겠지만 제가 한 명 한 명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나쁜 말로는 감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것을 감시하냐면, 이 아이들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 반응하는지, 이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기분인지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은 다 똑같았습니다. 덥습니다. 배고픕니다. 졸립니다. 힘듭니다.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그 덥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뛰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반응할 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응할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뛰며 찬양하며 손들며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들 안 믿으시죠? 안 뛸 것 같죠? 잘 뜁니다. 얘네들도 잘 뛰고요,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 보고 지금, 야, 너네도 수련회 때 잘 뛰었다며 지금 한번 뛰어봐 라고 하면 뛸까요? 뛸까요? 뛰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들이 언제 뜁니까? 오직 마음이 뜨거워질 때만 뛴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1번이 나와야 합니다. 옛말에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들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자는 무섭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무섭죠?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는 무섭지만 그 사자가 무섭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그 사자가 잠자고 있을 때 사자는 무섭지 않습니다. 사자는 무서운 동물이지만 자는 사자는 무섭지 않습니다. 깨어나면 무서운 동물이지만 깨지 않으면 내가 그 앞에서 춤을 춰도 그 사자는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춤추다가 그 사자의 코털을 건들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원수 사단의 전략도 바로 이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군사된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 군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두르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저 앞에 있는 원수 마귀를 무찌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원수 마귀가 우리를 봤을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방패가 있고 성령의 검이 있고 예수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예수 깃발 들고 나아가니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저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패배하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어떻게 해요? 벌벌 떨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원수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썩 물러가라. 아멘. 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패배한 자들이 이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 특히 우리 청소년,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주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을 택하였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특히나 사단은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특히 우리를 잠을 재워버립니다. 결코 잠자는 사단은 무섭지 않기에 사단은 우리를 잠재워버리려고 하고 잠자는 우리들의 포트를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우리 학생들을 어떠한 눈길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우리 신호등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야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이쁘고 그러시죠? 네. 그리고 정말 이 나라의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될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축복하며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보았을 때,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 아이들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세상의 거친 아이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들을 하십니까? 나태하고 생각 없어 보이고 심지어 위험해 보이는 청소년들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꿈도 희망도 없어 보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휩쓸려 다니며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고 한숨을 쉬고 저것들은 커서 뭐가 되려나 하고 찝찝거리며 혀를 찰 때가 많습니다. 무기력하게 잠을 자고 있는 가망 없어 보이는 이 아이들을 볼 때에 그들의 작은 생각, 그들의 생각 없는 작은 행동, 그리고 그들의 작은 꿈, 어찌 보면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고 피하며 나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청소년들을,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들이 내가 볼 때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이들은 단지 잠자고 있을 뿐입니다. 이 아이들이 일어나면, 이 아이들이 깨어나기만 된다면 작은 거인인 이 아이들이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 만 16세에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하였습니다. 만 16세에 태극기를 흔들고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장군의 아들 김두한 18살에 종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역시 어른의 갑옷을 입지도 못하는 작은 아이였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갈 당시에도 청년이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른의 눈으로만 쳐다본다면 친구들하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 아이들이고 쌈질하고 돌멩이나 던지는 철없는 아이로 보이지만
다니엘조차도 어른의 시각으로 보면 말대꾸하고 자기 생각을 그냥 가감없이 막 말하는 이런 아이들로 보이지만, 이 청소년들이 잠에서 깨어나면 유관순이 되고 김두한이 되고 다윗이 되고 그리고 또 다니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바로 우리가 어찌 보면 혀를 차며 찌찌거리는 그 아이들이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또한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넌 왜 저 아이처럼 되지 못하니? 넌 왜 엄마 친구 아들처럼, 옆집 딸처럼 되지 못하니? 라고 비교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기준으로는, 어른의 생각으로는 아이들을 평가하고 이 아이들이 작다고, 못한다고, 어리다고 무시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어른들이,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은 이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른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아직까지 어설픈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로 또 아이들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요. 우리들이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피며 나아갈 줄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어른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중심을 보는 시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자주 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겉을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아니 사람을 볼 때에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들의 행동만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할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할까? 얼마나 나의 기준에 맞추어서 행동하는지,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자기 생각만 말하는 것 같은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 어린 친구들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얼마나 답답해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저 학생이, 왜 저 아이가, 왜 저 우리 자식이, 자녀가, 왜 저 청년이 저런 말을 하고 왜 저 아이가 나랑 이야기를 하면 답답해하는지 우리는 그 중심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아이들의 중심을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이 아이들이 답답해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은 우리 앞에서 침묵해버리거나 아니면 말하지 않고 우리를 피해버리거나 그 속에 감추어진 에너지를, 폭발하려는 그 내면을 바깥에다가, 세상에다가, 헛된 곳에다가 쏟아내며 풀어내버릴 것이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의 중심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죽은 듯 잠자버리거나 아니면 세상 밖으로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이 아이들을, 그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거인들을, 청소년들을 그냥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밖으로 나가는데도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제자들의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이상한 기록들을 우리는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누구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수제자이며 직계제자들인데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한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화내고 삐지고 시기 질투와 욕심 부리는 모습들이 그대로 복음서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셔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나는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셔도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이라고 물으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성경 말씀이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한심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세상 일 가운데에서도 제대로 하는 모습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 출신입니다. 한마디로 바다에서 나고 바다에서 자란 바다 쪽 전공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바닷일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못 잡고 밤새도록 노를 저어도 제자리만 빙빙 돌고 어부라는 사람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다가 물에 순간 빠지니까 어부가 헤엄치지는 못하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참으로 불성사나운 모습을 가진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동네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실망한 나머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천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는 이런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너무나 마음이 낙심하여 낙담하여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헛된 꿈과 욕심,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찼던 이들이 실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서 저 원수 사탄의 계략 속에서 마음이 차가워져서 복음이 듣고도 들리지 아니하고 빈 무덤을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고 믿지 못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불쌍한 제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엠마오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두 제자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루 종일 같이 하시며 말씀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떡을 저녁에 되어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제서야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루 종일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음이 뜨거워져 은혜가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른들은 말합니다. 부모님들은 말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히 안 듣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며 기적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도 안 믿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안 믿었고 심지어 모든 사람이 보았지만 나는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만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도 나왔습니다. 차갑게 식은 심장을 가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야, 해도 안 돼. 다 소용없어. 필요 없어.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는 것이 소용없어 보여도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르칠 뿐이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오직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그 즉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주께로 되돌아 달려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작은 거인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잠자는 거인이 아니라 뜨겁게, 마음이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어서 정말로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라 그 즉시로 일어나 주님께로 되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